오늘은 2023년 첫날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여호와를 경외하라인데요.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같은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경외라고 하면 우리말에서는 한자어로 공경할 경자 그리고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공경하고 두려워함이라는 의미로 경외를 풀이하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fear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공포, 무서움, 두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 실제로 공포나 무서움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두려움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기에 좀 더 살을 붙여 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이렇게 여호와 경외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 경외는 명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사와 사랑과 같이 동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해야 하는 것이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이 모든 신자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알미 얼마나 깊은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의 친밀도에 따라서 경외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나는 듯합니다. 느헤미야 7장에 보면요,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한 후에 느헤미야가 문짝을 달게 합니다. 성문에 부서진 문짝을 달게 하겠죠. 그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아우, 느헤미야의 아우인 하나니 그리고 영문의 관원인 하나냐 두 사람에게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명합니다. 하나냐에 대한 소개와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느헤미야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충성은 결이 같은 것입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거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냐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고요. 그래서 더욱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초청에 대한 거예요. 초청. 그럼 무엇을 초청하는가? 무엇으로 초청하는가는 뒤에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송축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단어를 다 합하면 경배 이 정도로 또 요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자랑한다. 어떤 거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은혜에 대한 경험을 간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간증을 통해서 곤고한 자들이 기뻐하고 곤고한 자들이 길을 발견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간증의 목적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한 것이 바로 간증인 것이죠. 특히 여기에 곤고한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곤고한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온갖 어려움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사회적인 가정적인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온갖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영육 간에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곤고한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송축이라는 단어, 그리고 찬양이라는 단어, 그리고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4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죠. 특별히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런 노래가 있고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4절 말씀과 6절 말씀이 거의 비슷한데 4절은 잘 보면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1인칭으로. 그러나 6절은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1인칭으로 되어 있는 4절이나 6인칭으로 되어 있는 3인칭으로 되어 있는 6절이나 동일하게 다윗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4절 6절에서 보니까 간구 또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기도의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라는 표현도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극히 경험적인 그런 내용을 고백한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길 원해서 기록한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이것을 노래하고 고백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단서가 되는 것이 바로 표제에 붙어 있습니다. 오늘의 시인 시편 34편에는 다음과 같은 표제가 붙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물론 그 당시에 그때 시지는 않았겠죠.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시를 적었겠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고 되뇌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가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의 말씀과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라고 하는 가드왕에게로 도망간 내용이 나와요. 이 아기스가 표지에 나오는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단어는 블레셋 왕의 공식 호칭인 겁니다. 말하자면 애굽 왕을 파라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호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아기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의 개인적인 사적인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사울 왕이 아주 두려웠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블레셋 나라, 특별히는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왕인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왕위를 보존케 한 충신이 아닐 수 없어요. 좀 더 사적으로 보면 사울 왕의 사위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악신에 들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한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윗의 생명을 찾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이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두렵고 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이 가드는 블레셋의 주요한 5개의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드 왕 그러면 블레셋 왕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드는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또 특별히 블레셋의 왕에게로 다윗 도망을 칠 정도니까 그가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죠.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블레셋 왕에게 고하는 겁니다. 다윗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말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 이 사람 우리가 이제 우리 손에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주 좋은 인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더 큰 두려움, 사울을 피하려고 왔는데 두려움 가운데 선택한 곳이 대적, 그 대적의 문이었는데 거기에서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미친 채를 합니다. 미친 채를 해요. 그리고 대문짝에 무언가를 그적거렸다고 되어 있고 침을 그 수염에 흘렸다. 미친 채, 미치광이 흉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치광이 흉내로 말미암아 목숨을 부지하고 내침을 당한 거죠. 그래서 부살생으로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이 내용만을 본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할까요? 아, 다윗이 진짜 기지가 있는 사람이다. 이 위협 가운데 참 영민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다윗이 이때 일을 회고할 때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도망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4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기 때문이고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가 기지를 발휘해서 그가 영민함으로 그 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물론 크게 할 수 없었겠죠. 속으로 소리 없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를 건지시고 그를 구원하셨음을 그가 또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 있는, 인생의 고난 문제 혹은 또 무거운 짐 아래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 인생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그 인생들이 여기에는 뭐라고 나타납니까? 곤고한 자들, 이렇게 나타낸 거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 특히 기도 응답의 은혜가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일반화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간구와 부르짐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5절과 7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기에 그들 누굽니까? 곤고한 자들. 곤고한 자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의 결과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을 보존받았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 다윗에게만 속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곤고한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곤고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에 소면하는 곤고한 자는 누굽니까? 다윗 자신이에요. 이 곤고한 자가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는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곤고한 자들, 이런 복수형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새기고 깨달아야 합니까? 곤고한 자가 곤고한 자들을 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동병상련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 곤고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가 곤고한 자들을 구원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하나님을 소개할, 그분의 은혜를 자랑할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내가 곤고함 가운데 빠진 것이 죄악의 소산도 아니고 그 나쁜 것만도 아닌 거예요. 그 곤고함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린 자라면, 곤고함 가운데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눈물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도 나오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때는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어 사방이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를 둘러 진치게 하인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로 오히려 그 대적의 무리들을 둘러싸고 사방이 우겨싸움 당한 그 상황을 다시 우겨싸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경외하는 자를 건지시는 은혜,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음부터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구절들인데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맛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맛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이 구절과 시편 119편 103절 두 곳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어요. 119편의 내용은 이겁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을 설명할 때 비유적으로 맛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자랑하고 또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대단하신가,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함께 경험하자, 함께 누리자, 이렇게 초청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런 표현이 있네요. 많은 이 경외에 대한 구절들이 있지만 아직은 이제 표어가 아직 붙어 있지 않죠. 내일부터 이제 표어가 붙어 있게 될 텐데 거기에도 이 구절을 심었습니다. 여러 여호와 경외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 34편 9절에 나오는 이 시편의 말씀을 제가 거기에 담아 놓았거든요. 자,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딱 중간에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나오죠. 그 앞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10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찾는 것과
여호와를 피난처 삼아 그분에게 피하는 것은요, 사실은 거의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요약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응집된 그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말씀해 드려요. 뭐냐면 lack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ck nothing. 저 이 표현을 이제 암송하면서, 물론 짧은 단어니까 영어로도 암송하지만 그러면서 제일 마음에 와갔던 것이 그거예요. lack nothing.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렇게 요약적으로 아주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구절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역시 다윗의 신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양인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lack nothing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도 보충해서 말씀을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또 주님과의 내적인 은밀한 교제가 너무나 깊어서 친밀하고 그 사귐이 너무나 가까워서,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편 23편의 2절에 보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전도사님이 어제 뽑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금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그분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런 고백.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준비해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시는 하나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아주 귀한 손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또 준비시키고 또 그 귀함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선대하시고 높이시는, 누구 앞에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른다. 어떤 겁니까? 늘 나와 함께 내게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이 나에게 있다. 이와 같이 현재로부터 먼 미의 장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가적인 풍경,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전쟁 상황일 수 있습니다. 대적이 나오잖아요. 원수의 목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원수가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니까 원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안전케 하시는 것, 내 영혼을 늘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의 안식처를 늘 제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다윗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12절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렇게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또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14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1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을 붙잡는 길이고 또 장수하는 비결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두 가지, 여기서는 두 구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언어 생활에 대해 이야기였습니다. 입으로 악한 말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 생활을 잘 지혜롭게 그리고 제어함으로 언어 생활을 하는 자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하고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14절인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이것은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행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도 역시나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 악을 버리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언제든지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 특히 누군가의 다툼 가운데 있다면 화평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화평은 그 다투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도 화평을 또 추구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기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취해야 할 행위다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이 말씀들을 받습니다. 사도가 얘기하기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화평에 대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쓴 것이고 또 인용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죠? 예,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절이 이겁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 눈이에요. 우리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듣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셨으니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고 구하실 것이고 회복시킬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5절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의인입니다. 의인임을 믿으시죠?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죄와 가까이 있고 때로는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법정적인 은혜로 이미 의인으로 선포된 자들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법정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물론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허물 내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지만 더욱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죄 멀리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다 잊으셔야 합니다. 지난 것들은 다 잊으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죄악과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나는 잊었다. 이렇게 하실 만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용서받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힘겨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도 다 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셨고 주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까? 왜 그것에 늘 묶여 있어야 합니까? 그 과거로부터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내가 어떤 업적을 세우고 얼마나 잘했는가 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또한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쌓아나가시고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기도에 대한 것, 기도가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늘 응답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일하십니다. 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는 곧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맥에서 보면 이 마음이 상한 자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원수들에게서 핍박받은 자, 원수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폭력으로 말미암아, 폭행으로 말미암아, 혹은 폭언으로 말미암아서 아픔을 겪는 이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요, 사실은 친족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까운 친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당한 재난을 마치 자신이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과 우리를 동일시하신다. 어제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어요. 아직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핍박하고자 다메섹으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잖아요. 그를 붙잡으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얘기잖아요.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어요.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제자들 그룹, 또 자기 신자들 그룹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를 가리켜 나를 핍박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자와 또 성도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친척, 근데 신족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얼마나 가까운 존재예요. 어제 언뜻 들으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한 분이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아유, 내가 아픈 것은 괜찮은데 내 자식들 아픈 건 더 아프다고 이런 말씀을 제가 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자기 아들 예수님이 당하는 고초, 고난, 순환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고통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 뒤를 돌아 외면. 그것이 성경에 뭐라고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세상이 암흑이 돼요. 캄캄하게 됐습니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캄캄하게. 왜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광명의 빛을 돌리신 거예요. 등을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그리고 그 가운데 외면하면서 그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께 더하시기까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아들, 딸 그 정도가 아니라 신아들을,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외면하시기까지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애지중지 여기시는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새겨야 하고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면 어떤 일을 입게 됩니까?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들, 딸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은 오히려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고통스러워하시는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웃고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면서 함께 웃고 함께 계시면서 함께 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 가운데서 이 참 힘겨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모든 고난에 건져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의롭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해서, 신자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그 형편,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또 함께 누리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이 뼈는 그냥 단순히 뼈, 살, 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의 전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의인의 온 몸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꺾이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니까 무슨 단어가 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자, 앞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면 건져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보호하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20절에 속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돈을 지불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바쳐서 죄인인 우리의 생명을 사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적 죽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속량을 당할 때 우리는 사실은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고요, 맥박이, 심장이, 고동이 뛰어야 합니다. 뛰어야 해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너를 속량하겠다,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에게 생명을 보장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 단어에 박혀있는 깊은 뜻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그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것마저도 가까이 하신 은혜 가운데, 그 범주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새로운 이력은 살아온 이력은 다르다 할지라도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아, 올해도 좋은 일이 있겠지만 또 별로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기쁜 일도 있겠지만 슬픈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어김없이 어려운 현실에 놓일 수도 있고 그 문제 상황 가운데서 아프거나 힘겨워할 수 있어요. 어쩌면 곤고함 가운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곤고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겁니까? 곤고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곤고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라는 것, 영어로 두려움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란 단어를 쓰는 건 그 경건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가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이에요.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건 그 두려움이란 요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밖에 없고 자기 의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두려움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서, 어떤 고통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예요. 어떤 문제가 나를 두려워하고 가슴을 옥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될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두려움이라고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그분의 임재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임재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주는 두려움, 사람이 주는 두려움, 상황이 주는 두려움, 그것을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 건 그거죠. 곤고한 자가 곤고한 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곤고함 가운데서
회복되고 공고함 가운데서 건짐받은 고침받은 그 이력이 있는 자가 곤고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위로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주님을 영접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곤고한 자로 내가 있을 때 너무 아파하거나 상심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길을, 새로운 도전을,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구나. 이렇게 붙잡으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전하는 그 공고한 자가 전한, 공고했던 자가 전하는 그 복음이야말로 많은 곤고한 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작은 것부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악한 말을 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화평을 찾아 따르는, 오직 화평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주겠다고 하는 많은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